하여튼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린가를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홍천중앙교회 목사는 또 뭘 설교하는가도 한번 좀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러죠? 잘 아시네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친구 따라 천국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에선 무슨 소리가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껄껄껄껄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껄껄껄껄 그러냐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소리를 또 뭔데 우리가 그랬을 걸 저랬을 걸 이런 껄이잖아요. 껄이라는 것은 그래서 뭘 그랬을 걸 저랬을 걸 하는가 하고 또 귀를 기울여 들어봤더니 또 친구가 천국 가자고 했을 때 그때 따라갈 걸 그렇게 껄껄껄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천주안교에서 예수 사랑 초청잔치 때 그때 갈 걸 껄껄껄껄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이왕 간 김에 하나님 믿고 천국 갈 걸 껄껄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홍천중학교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는 단 한 분도 지옥 가신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또 혹시 또 날 지금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게 아니라 사실 만큼 다 충분히 사시고 더도 말고 100세까지 사시고 그러고 나서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합니다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 그 중에서 이웃 사랑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여러분들 밖에서 사시다 보면 유별나게 전도를 하죠. 여러분 불교에서도 그렇게 전도 안 합니다. 또 다른 데서도 전도 안 해요. 근데 교회만큼은 유별나게 전도해요. 요즘은 이단들도 전도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 뭐 그렇게 하냐. 당신들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가든지 말든지 하지.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는데 왜 자꾸만 교회 가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귀찮게 전도하느냐고 하지만 전도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언제까지 살아야 된다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죽음이 임박하면 속수무책으로 더 살고 싶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름을 갖고서 태어나셔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전도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이웃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살게 하는 것처럼 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해요. 뭐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싫어요. 나는 뭐 불교요. 나는 뭐 안 믿어요. 나는 무교요. 막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욕을 먹고라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비유를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떤 율법 교사라는 분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되질문하셔요. 자,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가르치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라고 다시 율법 교사한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이 율법 교사는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어요. 영생에 얻는 방법을. 근데도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해서 망신을 주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살이 뻗치게 만들려고 해서 질문했었는데, 그럼 당신은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냐? 그랬더니 저는 알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하는데, 몰라서 질문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시험해서 질문했던 거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첫 계명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자기는 대답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단 말이에요. 자랑스럽게 잘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알고만 있지 실천하느냐? 우리나라의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그 다음은 여러분 해보세요. 뭐요? 안 집어넣어야 짜다? 집어넣어야 짜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을 걷다 한 바가지 갖다 놔도 그 솥 안에 음식에다가 넣지 않으면 간이 배지 않아요. 집어넣어야 짠 거예요. 집어넣어야.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짜지는 게 아니에요. 알고만 있다고 간이 배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서 소금을 적당하게 넣어야 짜지는 것처럼, 당신이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만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율법 교사가 당황해가지고 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원래 그랬잖아요. 말싸움에서 지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려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한테 찔림을 받고 거의 반 죽게 되었다 말씀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걸어다니던 시절에 저 강릉이나 저런 지방에서 이 대관령을 넘다 보면, 그 두메산골을 넘다 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산적이 있어. 여러분 철원에 한번 가봤더니 철원에 무슨 바위가 있더라고. 무슨 바위 있는지 아세요? 인걱정 바위가 있어요. 인걱정 바위가 거기 있더라고. 인걱정은 아시죠? 모르면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인걱정 바위가 있어. 인걱정이가 놀던 바위래. 그게 고석정 옆에 있어요. 한번 그 꽃구경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적들이 산에서 칼 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요, 누가 많이 당하냐면 상인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인삼을 다 사고 여러 가지 기증품을 다 사가지고 둘러매고서는 그 산맥을 넘다가, 대관령 고개를 넘다가 갑자기 그냥 산적들이 나타나서 꼼짝 마. 목숨이 아깝거든 물건 다 내놔. 그러면 사실 그 내놓기 쉽지 않거든요. 자기 재산을 다 갖다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선 도둑이 뺏어가려면 안 뺏기려고 하다 보면은 이 자식이 그러면서 칼로 다 푹 찌른단 말이에요.
칼로 푹 찔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못 지키고 물건 다 뺏기고 산속으로 다 도망가 버려. 우리나라도 산적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죽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웬만하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부녀자들은 납치해 가고. 이것처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가봤더니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산이 있어도 나무는 없지만 골짜기예요. 다 골짜기. 그러니까 골짜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옛날에 2000년 전에는 별로 사람이 왕래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몇 사람 안 다니기 때문에 강도 만나면 누가 구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강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재산 다 뺏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사람이 지나가서 나를 구출해 주길 바라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참 잘됐다 하고서는 이 사람이 사람 살려주세요, 강도 만났어요. 그랬더니 강도 만났다 그러면 살려줄 줄 알았더니 뭐 강도 만났어요? 그러면서 나도 만날까 봐 얼른 도망간 거예요. 딴 데로다. 강도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얼른 도망갔어. 아이고, 그냥 지나갔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또 몇 시간 지나서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강도 만난 걸 아니까 두 번째 사람도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희망이 절망이 돼가고 있는 찰나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 관문에 있는 땅이에요. 그 지방이에요. 근데 그 지방에는 외국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면은 거기에 있는 부녀자나 처녀들을 다 성폭행했어. 요즘도 전쟁 나면 막 아가씨들 성폭행하듯이 성폭행하니까 아가씨들이 임신한 거야. 임신했는데 그 당시엔 뗄 수 없고 다 낳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 때 왔던 사람들이 애를 임신시켜놓고 가버리니까 그 아이는 누구 아버지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애를 낳았어. 그게 뭐죠? 혼혈아. 외국 사람들이 와서 성폭행했기 때문에 임신해서 애를 낳기 때문에 혼혈아야. 제가 어렸을 때 혼혈아만 해도 막 무시를 받았죠. 지금은 무시받지 않고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수 중에 혼혈아 출신이 있었어요. 이름은 되지 않지만 그분들이 엄청 수모를 당했다래. 놀림을 당했고, 그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아 중심으로 자손들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정통의 유태인이 아니라고 막 무시했던 사람들이야. 그 무시받았던 그 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응급처치를, 그냥 그 당시는요 천도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광목도 비싸요. 지금은 흔해 빠지지만 그 사람이 광목을 갖다가 이 사람을 피나는 것을 지혈시키고, 그리고 치료를 해주고, 안 되겠다, 당신 여기 있다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으니까 여리고로 내 가는 길인데 내 나귀를 대신 타시오. 그리고 나귀에 태우고선 자기는 걸으면서 여리고에 갔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가서 주막집을 만났어요. 주막집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텔이나 호텔이요. 그 당시는 호텔 모텔이라는 게 개념이 없고 주막집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또한 거기서 잠자는 곳이 주막집이요. 그 주막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볼일을 보러 더 먼 도시까지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무도 강도 만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의 모든 비용을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럽니다.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가장 싸다고 한 데가 모텔인데, 여러분 모텔 하루 비용이 얼마죠? 약 5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5만 원. 그리고 요즘에 밥값도 비싸졌는데 10,000원씩 치자고. 그러면 하루 이 사람을 재우는 데는 먹고 자는데 8만 원 들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약값까지 들어간다면 하루 평균 10만 원 들어가.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차 타고 하루 만에 볼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한번 걸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볼일을 보고 온다면 한 열흘은 걸린다고. 그러면 이 사람의 비용이 얼마가 들어요? 현대판으로다가 비율을 해도 약 1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만약에 내가 지체돼가지고 늦게 오게 되면 부비가 더 들으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 비용을 다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책임져 주시오 하고서 맡기고서는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이 율법교사도 당신에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너도 가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로 우리를 돌아와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중환자실에 갑자기 가게 되면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의 신분증도 없어요, 연락할 길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다급해. 그래서 종합병원 갔어. 그러면 입원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원무과에서 수속을 먼저 밟아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수속을 밟을 때 이 사람을 입원시킬 때 보호자를 찾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난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이니까 가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책임지냐 이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드는 수술 비용을 누가 책임지냐 이거야. 그래서 보호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여기 왔는데 아무도 연락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내가 증인으로 보호자 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호자로다가 사인하게 되면 이 사람이 들어가는 모든 병원비와 수술비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책임지고선 내가 보호자로 사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하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가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웃사랑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먹을 거 주는 게 결코 이웃사랑은 아니에요. 쌀을 나눠주려 했더니 어려운 분들 다 군에서 나온대, 쌀. 그것이 남아 돌아가서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다 갖다 놓은 분도 계셔. 그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쌀 줄 수도 없어. 지금 요즘에 뭐 먹을 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지금 기본적으로 세끼 먹고 간식 먹는 거 아시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서 또 카페 가서 또 빵 카페 가서 또 빵까지 사 먹어. 와, 배부른 데다가 또 빵까지 그냥 빵빵하게 또 사가지고 먹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어요. 먹는 것까지가 2000년 전에는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먹을 것을 나누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5,000명을 나눠주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병든 자는 뭐였죠? 병든 자는 돌봐주는 것, 그리고 치료해 주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재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빵은 나눠주고 떡은 나눠주고 다른 것들은 나눠줘. 옷도 나눠줘. 요즘에는 옷도 흔해서. 나 이거 안 입는 옷인데 한 번밖에 안 입었어. 입을래? 그러면 20만짜리 30만짜리도 막 나눠줘. 근데 돈은 안 나눠줘. 돈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돈 달라는 건 주죠. 형제가 달라는 건 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이 나 돈이 좀 필요한데 20만 원만 나 줘. 그러면 여러분 줘요, 안 줘? 아니, 지금 20만 원 달랬는데 빌려 달라는 거야? 그냥 달라는 거야? 이게 분명히 이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빌려 달라 그러면 줄까 말까인데 그냥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솔직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빌려준 것도 아니야. 강도 만난 사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전혀 생판인 사람한테 자기가 비용을 약 100여만 원 이상, 현대로다가 계산할 때 100여만 원 이상 드는 거를 그저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고독하고 외로운 자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고독사라고 해서 고독해서 죽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아시죠? 그리고 어르신들은요, 지금은 이제 다 이 자녀들이 출가하기 때문에 같이 부모랑 사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해로하시면 문제는 없어. 그냥 서로 그냥 알콩달콩 살든지 아니면 늘 싸우면서 지지볶고 살더라도 늘 괜찮은데 혼자 사는 분들이 문제야. 특히 할머니는 좀 괜찮아. 수다를 떨 때가 있으니까. 근데 할아버지들이 문제야. 할아버지는 수다도 못 떨지. 어디 가서. 그래서 고독한 거야. 근데 이분들을 가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항상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과거 얘기해. 내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보릿고개일 때, 전쟁 때 하면서 맨날 옛날 얘기해. 근데 그것을 가서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면, 여러분 그런 얘기 또 한두 번 들으면 적이지만 10번이고 들으면 그때는 어때요? 즐거워요? 그 얘기 또 듣고 싶지 않아요? 지겨워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말벗이 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벌써 10번째 다르고 벌써 100번째라 그래. 저도 집사람한테 어떤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한 얘기 또 하나 봐. 그랬더니 지금 이거 100번째예요 이렇게 말해. 그냥 하지 말란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게 남의 얘기 듣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내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입니다. 내 이웃의 범위. 첫째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 이웃의 범위가 다르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친구와 직장 동료나 이웃집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있는 홍천 지역, 연봉리, 우리가 사는 이 셉타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우리 애정이 있잖아요. 우리 홍천에 대한 애정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27년 홍천 와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홍천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제 꽃박람회를 가고서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속상했을까요? 잘 모르셔서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속상해. 왜? 우리 홍천은 왜 이렇게 사람을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않느냐? 배가 아파. 제가 또 그래서 너무 배가 아프고 속상해서 철원에 꽃박람회를 또 갔어. 거길 갔더니 옛날에 포탄 사격장인데 한 몇만 평에다가 그냥 각종 꽃에다가 뭐 너무 잘 해놨어. 제가 배가 아파서 혼났어. 왜? 철원은 홍천보다 거리가 멀어. 인구도 4만 얼마밖에 안 돼. 읍내 인구가 4천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읍내가 3만 3천인데. 그런데 거기에 100만 명 넘게 온 거야 이번에 꽃박람회.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식당들이 바글바글해. 예약을 안 받아. 너무 손님이 많아서 온 대로 다 받는데. 내가 얼마나 신경이 나는지 몰라. 왜 신경이 날까? 홍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우리 홍천은 그렇게 못하냐 말이야. 철원도 하고 인제도 하고 정선도 하고 지금 각 지역마다 지금 막 그냥 사람들을 서울에서 다 그냥 긁어 모으는 판에 우리 홍천은 다 지나가는데 홍천은 볼 일이 없대. 그러니까 이게 저도 벌써 홍천 사람 된 거야. 내가 속상한 거 보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불고기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서 지금도 배가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배가 나온 것은 가스 차서 하는 거야. 가스 차서. 우리는 홍천 사랑이야. 홍천 사랑. 거기에서 마음의 지경이 더 넓은 사람은 더 넓어서 대한민국 사랑하잖아. 대한민국.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했어요. 나는 아시안 게임 한지도 몰랐더니 아들이 게임하고 있대. 그래? 그러면서 얼른 그때 처음 내가 TV 켰어요. 난 TV 보지 말라고 내가 하는데 제가 TV 킨 건 다른 나라랑 할 때 그때 한 거야. 내가 그때 본 거야. 우리 쪽이 이쪽이면은 나도 그냥 머리가 잠깐만 이렇게 가.
이쪽으로 차라 이거지. 또 우리 선수가 후반전에 여기서 해. 그러면 야 이쪽 빨리 넣어. 그래서 그리고 막 그냥 1등 하니까 기분이 막 좋아. 나 선수 아무도 몰라. 감독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기분이 좋아. 왜?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강원도가 우리의 18개 시군이 이웃이고 우리나라가 이웃이에요. 거기에다가 마음의 지경이 더 넓은 사람은 어디까지 이웃이냐? 저 세계까지 이웃이에요. 그래서 세계 문제가 우리의 문제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까지도 전쟁하고 있잖아. 지금 뉴스에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러지 사실은 매일 죽어간단 말이야. 매일 죽어가. 멀쩡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 선포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어. 거기에다 지금 매일 미사일을 5,000발을 쐈네 하루에. 그래가지고 지금 죽는 사람이 벌써 사상자가 10,000명이 넘게 났대. 죽은 사람 몇천 명에다가 실종자 또 부상당한 자 합산한 게 사상자잖아. 근데 이제 전쟁 시작이래. 아이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 계셔요? 남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웃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산불 난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저기 불나서 저 사람도 고생하겠네 했더니 태풍이 우리 방향에다 불어가지고서는 우리도 삽시간에 불타서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 속초 가면 그거 다 보잖아. 거기 해변가에 있는 카페까지 다 불타버렸잖아. 그래서 지금 시대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 나라가 빨리 협상하고 하나가 되고 합의를 봐서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에 전쟁 난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당했을 때 다른 나라도 무관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은 어디까지 되는가 스스로들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좁쌀 영감처럼 내 마음이 밴댕이 속 같아 가서는 나는 내 가족 외에는 신경 안 써.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은 최소한도 홍천과 강원도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마음의 지경을 태평양보다 바다보다 더 넓도록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돕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이웃 사랑은 먹을 것을 주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입을 것 주는 것도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일시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살려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세상적으로는 가장 큰 사랑을 베푼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웃을 하나님께로 초청해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야. 자,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더 몇십 년을 살 수 있도록 연장시켜 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도 늙으면 죽어.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이웃사랑 초청잔치는 세상에서는 비록 육신은 한 100년 만수무강 누리다가 죽을지라도 그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안내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죽지 않냐고 천년 만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린 사람도 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한 것을 믿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가장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불의 돕기 하는 게 선한 일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조그만 겁니다. 조그만 거예요. 가장 큰 선한 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전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큰 이웃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도요 하는 거예요. 욕을 해도 오해를 해도 저 사람 지나 잘 믿을 것이지 왜 우리한테 귀찮게 구냐고. 제가 전도를 수요일마다 나가면 그냥 탁 쳐요.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 그래도 하는 거야. 왜?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남들이 나를 뭐 그냥 막 욕을 하고 뭐 비난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 몰라서 그런 거 어쩔 거야. 그래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으면 평생 제가 은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당신 때문에 영생 얻었다고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랑 이웃 초청잔치는 영생으로 초대하는 가장 큰 사랑잔치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천국 가기에는 너무나도 미안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신 분들은 오늘 결단하시고, 그리고 나가실 때 등록하시고 계속해서 쭉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에 가셔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열변토해도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분은 인생에는 3세판이 있어요. 오늘 믿어지지 않는 분은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셔도 안 믿어지면 언제 와? 그 다음 주에. 그래도 안 믿어지면 걔도 사람이 독해야지. 내가 한번 와보겠다. 내가 한번 근성을 가지고 한번 와보는 거예요. 10번을 듣던 100번을 듣던 깨달으면 대박 터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 홍천에 27년 살아보니까 IQ가 다 100은 넘는 것 같아. 그래서 3번만 들으면 깨달음이 오리라고 믿어. 3번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4번째 오시면 깨달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오셨다가 에이 나 교회 갔다가 별 볼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가 근성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자. 저 홍천주한께 목사 사익꾼 같지는 않으니까 아마 진실을 말하겠지. 근데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한번 내가 사람이요 자꾸만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 아시죠? 학생들도요 머리 좋은 애는 한 번만 가르치면 깨달아. 그렇죠? 근데 머리 나쁜 애는요 내가 다시 말할게 그렇게 해서 몇 번을 설명하면 깨닫잖아.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지혜로운 분이 되셔가지고 오늘 메시지 한 방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 홍천중앙교회를 만나고 초대받으신 것이 일생의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옛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지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이웃들을, 소중한 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초청해 싸우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